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의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밤낮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보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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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24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선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이제 오늘 16절, 17절 말씀 포함된 그런 말씀까지 함께 다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드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잠시 잘못된 길로 행하여 죄의 길로 나아갔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또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사랑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드렸음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그러한 자였던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그런 벌을 이제 내리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 다윗이 뭘 선택했죠?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그것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적에게 쫓기는 것보다도 또 가뭄이 여러 해 동안 드는 것보다도 이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겠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요? 긍휼함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시나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더라도 그 중간에 혹시 마음을 바꾸셔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우리 이 땅에 생겨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아마 한 사람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다윗이 맞이한 그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3일이 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몇만 명이 죽었죠? 7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에 이르는 그런 영역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친 이유는 비단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절 말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진노하사, 이러한 표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만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의 반역과 또 세바의 반역 사건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수많은 그런 백성들을 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좀 달랐어요. 아버지의 그런 선한 모습 또 신실한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행하면 나아가면 좋았을 터인데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사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왔죠.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그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그런 두 아들들에 대한 그러한 원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죄라고,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의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2장 14절로부터 15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요?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한마디로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신 그대로 지금 사무엘하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너희와 너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을 통하여 7만 명이 죽게 된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나아가며 또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믿었던 기대했던 그대로 긍휼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구의 성입니까? 다윗의 성이죠. 다윗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전염병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이 수도를 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한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중심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면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죠.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예, 다윗이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요번 주에 그거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합니까? 뉘우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뉘우치실 분이신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변함이 없으신,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뉘우친다. 그래서 뉘우치다에 해당되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뉘우치다, 회개하다, 후회하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해요? 하나님이 후회합니까?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한 분을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형상이나 성품 등을 사용해서 은유적으로 묘사를 할 때 이것을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시겠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손 둘, 발 두 개 이렇게 있으신 분일지 우리는 몰라요, 확실히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는 이 표현도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후회하셨다 이 표현에 대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무엘서 기자가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는 표현은요, 당신의 결정을 번복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서 기자가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준 이후에 바로 그 장면을 바꿔서 이제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누가 나옵니까? 17절 보시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 맞구나.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모든 일이 모두 다 자신의 인구조사의 그런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그 책임이 있는 저와 우리의 집을 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중보 기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 것이 먼저입니까? 예? 당연히 일단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 것이 먼저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중보 기도는 전혀 쓸데없는 기도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다윗이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조금 전에 나왔던 장소인데 기억나십니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누가 서 있었어요? 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뉘우치시고 손을 거두라고 하신 그때의 천사가 있던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현장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라우나와의 그런 대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전염병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소라면은 예루살렘에 좋은 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하들과 함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급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리는 진노를 면하게 하려고 한다고 아라우나에게 얘기하죠. 아라우나는 그 일행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왜 여기에 왔을까? 그래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왜 여기 오셨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였다면 다윗이 자신의 타작마당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마당 귀한 땅인데 좋게 얼마 나가는데 이거 그 금액을 저한테 지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아라우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부수 사람이에요.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인 것이죠. 그러한 마당에 왕이 와서 이 마당을 필요로 한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아라우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실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왕이 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말로는 사겠다고 하지만 거저 내어놓으라는 그런 협박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아라우나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아라우나의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아라우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평가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그다음 둘째로는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드린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다. 아니면 긍정적이다. 네. 답은 없어요. 성경은 아라우나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 긍정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겠다 그랬잖아요. 뭘 사겠다고요? 타작마당. 그럼 무엇만 주면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번제에 대하여 여기 소도 있습니다. 뗄나무에 대해서는 그냥 뗄감을 구해오면 될 터인데 뭘 주겠대요? 마당질하는 도구,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뗄감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23절 상반절 보시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얼만큼 드린다고요? 다 드린대요. 다 드린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아라우나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했다면 여기까지 나갔을까? 아마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라우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림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린 바 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 바 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다 내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아라우나가 다 제공해 준대잖아요. 만약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그냥 다 받으시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웬 턱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뭐다? 두 글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차원의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잠깐! 하시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마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순간에 야,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라우나를 통하여서 다 땅과 뭐 재물과 장작과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구나, 아마 이렇게 하고 아라우나의 그런 제안을 덥석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얼마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라우나가 기꺼이 드리겠다는 것을 사양하고 값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산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 중간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 없이는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는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 없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제사는, 예배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값싼 제사, 값싼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제정을 해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는 항상 그 장정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또 무교절과 십시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뵙지는 말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그 다음 누가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다윗은 이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요, 자신의 힘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자 한 것이죠. 그러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 마당과 소를 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과 소를 살 때에 터무니없는 싼 가격으로 내려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면 되겠소? 내가 얼마를 주겠소가 아니라 얼마면 되겠소 하면 뭐예요? 싼 값에 달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오늘 본문에는 없는 표현이죠.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턱값으로 오늘 본문과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은 50세겔이 나왔는데요, 역대상 21장을 보면 금 600세겔을 아라우나에게 줘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 쓴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 50세겔은요, 그냥 단순히 그 제단을 쌓을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과 소, 제물로 드릴 소를 위하여 지불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은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위치한 그 모리아산 전체, 그 전체의 값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다윗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하여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했다는 것이죠.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인색함이나 아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장을 볼 때는 깎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흥정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머니 따라서 재래시장 가서 이렇게 손잡고 가면은 콩나물 10원 깎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그런 말 들으면은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인데 왜 그걸 깎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도 시장에 가면 깎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흥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깎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드림의 크기와 헌신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100불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0불 다 주고 사실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어떻습니까? 천불, 만불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삽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과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의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가치만큼 드리게 되고요. 그 가치만큼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흥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깎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인색함 없이 온 힘을 다하여 다윗처럼 그 아람나의 타작마당을 힘껏 사고 제물로 드릴 소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드림과 헌신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염병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심으로 전염병이 그치게 된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그 눈물 어린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것인가?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문제에 답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마다 또 의견이 다르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인가요? 아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재앙을 거두시며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 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중보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그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무엘서 기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에 누구에게로 화면을 전환시킵니까? 다윗에게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한 그 사건과 다윗이 중보 기도를 한 사건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은 두 주인공이 나올 때 한쪽에 한 주인공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를 쭉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지만 앞에 나온 장면과 동일한 시간대에 벌어졌던 일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사무엘서 기자는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하신 그 시점과 아마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중보기도를 한 시점, 이것이 아마 동시간으로 보고 이러한 또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먼저이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다윗의 중보기도와 제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이 근거되지 않은 기도라면 그 모든 중보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일까? 왜 제사를 요구하신 것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한번 눈치껏 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끝이었어요.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재앙을 그치게 해주겠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떠한 곳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역대상 2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곳에요 성전을 지을 만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게 이 성전 짓는 성역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성역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오늘로써 사무엘 상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3주 정도 통해서 열왕기 상과 또 역대기에 나오는 그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로써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무엘서 기자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사무엘서 가장 마지막에 두었을까? 사무엘서 기자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다윗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뛰고 능력이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도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에게 온전히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에 맡기지 않으면, 그 손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길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었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국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품을 완전히 떠나지지는 않았고, 그래도 그 품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당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잠시 그렇게 떠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아버지의 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강간을 벌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울과는 달리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중보 기도와 번제를 통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처소였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이전엔 별 볼 일 없던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오늘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사랑과 승률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하시는, 역사하시는 현장,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현장,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참된 기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 다윗의 고백과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